저는 설교를 할 때 그림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나름의 중압감, 어떤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설교에 관련된 재밌는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라고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놓은 목록을 말합니다. 근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좀 잔인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대요. 중세시대에 예전에는 교수형을 집행하거나 자살을 할 때 올가미를 목에 두른 후에 뒤집어 놓은 양동이 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동이를 걷어차서 생명을 끊었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킷을 발로 찼다. 그러니까 이 버킷을 차기 전에 그 안에 내가 써놨던 리스트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유행하지는 않았는데 2007년도에 한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인공이 있는데 두 명의 주인공이 한 병실을 쓰면서 야,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고 죽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병실을 뛰쳐나가서 하고 싶은 일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거, 후회되는 일들을 꼭 한번 해보자 해서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한 계획들을 세웠고, 그것이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유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비록 제가 버킷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써놓은 건 아니지만 죽기 전에 꼭 한번 여기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영화에도 많이 나왔고 이 초대교회 역사에도 많이 나왔던 곳이었는데 저는 로마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접니다. 제 얼굴의 특징은 제가 중학생 때부터 저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좀 더 쪘다가 어떨 땐 조금 빠졌다가 그 정도만 차이가 있고 항상 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얼굴의 표정이 근엄진진한 거는 혼자 찍는 사진이 어색해서, 하지만 증거는 남겨야 되잖아요. 비싼 돈 들여서 갔으니까. 제가 로마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혼자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못 내고 있을 때 같이 이제 사역하던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지금 안 가면 나중에 절대 못 가요. 내가 혼자 결혼 안 했고 있으면 난 반드시 갈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덜컥 비행기표를 예약해 놓고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원망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딱 저기를 갔는데, 저기를 제가 왜 가보고 싶었냐면 어렸을 때 그 배너 영화를 보면 막 전차를 막 타고 달리고 막 이 얘기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이 막 오는데도 막 화형을 당해도 막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초대교회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콜로세움은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를 한번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 가보게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실제로 가봤더니 제가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제가 너무 커서 사진이 크게 나와서 진짜 엄청나게 큰 거죠. 자꾸 보여주면 제가 더 커 보이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여기만 돌려도 사진 찍을 때, 저기만 돌려도 사진 찍은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쟤들은 조상들 잘 만나가지고 저것만 팔아먹고도 살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로마는 도대체 어떤 나라였길래 돌리기만 하면 저런 엄청난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거는 진짜 어디에도 없는 진짜 로마에 와서 봐야지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에 가서 졸업여행을 앞두고 이집트 요르단에 갔어요. 근데 요르단 딱 올라갔는데 배신감을 한번 딱 때렸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저거는 사실 요르단은 아니고, 저건 요르단의 사진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찍은 거예요. 요르단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가는 데마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배신감이 있는 거죠. 콜로세움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콜로세움 비슷한 게 사이즈만 좀 다를 뿐이지 다 있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로마인들은 특기 중에 하나가 갈 때마다 도로 놓는 거, 갈 때마다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물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는 극장을 짓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곳곳에 가는 데마다 저런 원형 극장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세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진 찍었던 게 조금 이렇게 빛이 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에 드는 생각은 아무리 멋있게 저렇게 멋지게 잘 지으면 뭐하나 지금은 써먹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잉카의 마추픽추라는 것이 발견됐는데 1911년에 발견됐어요. 엄청나게 산 위에 높고 대단한 곳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쌓여 있는데, 저게 1911년까지 발견될 때까지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았던 것으로 버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글에. 그런데 저것을 지었을 때 저들은 버려질 것을 예상하고 짓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저것이 역사에 남을 거야, 대대 저 사람들이 우리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건물을 지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요. 다음날 아침에 당연히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일도 또 살고, 그 후에도 그 모레도 살고, 글피에도 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음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깨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었죠? 코로나19가 발생했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됐어요. 건강한 게 정말 특별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코로나19에 걸리면 행여라도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이슈를 만날 때마다 깨달아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구나. 인간이 그 대단하다고 여기는 과학, 인간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경제적인 부, 그런 것도 영원할 수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한 4년 정도 살다 왔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은 기억은 못 하시지만 예화들은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제가 뭐 싱가포르에서 공부하고 왔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런데 4년 동안 사역하는데 저는 여기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싱가포르의 주재원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각 회사에서 제일 좀 잘 나가는 좀 유망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성도들, 근처에 있는 한인들한테 주재원들이 많이 가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삼성 다니고 LG 다니고 좀 SK 다니고 좀 소위 좀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좀 바쁘신 분들이 석유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중동산 두바이유를 가격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바쁘냐면 항상 손에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2개, 3개 정도 되셔요. 늘 핸드폰을 봐요. 그리고 하루는 신방을 가서 그분이 일하시는 회사 근처에 갈 때가 있었는데 점심 때도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을 손에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좀 편하게 하시죠. 그랬더니 제가 이거 잠깐 시간을 못 맞추면 몇 천억이 사라지거나 더 생길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럼 집사님은 샤워하실 때도 핸드폰 갖고 들어가세요? 네,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휴가 가실 때도 핸드폰 켜놓으세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한테 주일날에도 회사에 막 출근하고 잠을 못 자서 눈이 항상 빨간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후회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들처럼 다 하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승진하려면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렇게 치열하게 살고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저 청년 저렇게 인정받고 있는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공하기 원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원해요.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또 자녀가 성공하는 것도, 또 시집 장가도 잘 가는 것도, 사람들에는 인정받고 좀 높은 위치에 가고 영향력을 얻고 권력을 얻기를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것이 영원하기를 꿈꾸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화무 11홍 건불 10년, 아무리 화려한 것도 10일을 넘어갈 수 없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10년을 넘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성공했던 이인자, 가장 성공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셈나를 수식하는 말은 국고를 맡은 자, 왕궁을 맡은 자라고 설명해요. 이 국고를 맡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돈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왕 가까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왕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을 맡은 사람은 좀 더 의미가 달라요. 집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집 위에 있다는 말은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것을 합쳐서 뜻을 해석해 보면 왕 가까이에서 왕이 살고 있는 그 집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의 총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왕 다음 가는 자리. 쉽게 말하면 이 당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절대 신임을 맡은 사람, 전권을 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나라에서 높은 이인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왕이 나라를 선정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언급하고 있을까요?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색칠이 다른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그가 한 일은 이 자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팠다라는 겁니다. 묘실이라는 말은 케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쉽게 말하면 무덤을 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족묘를 팝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시체를 넣고 그 시체가 부패하고 썩고 나면 그 육체의 탈을 다 벗고 나면 뼈를 추려서 가족들의 묘의 한 구석으로 모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묘는 자신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위한 겁니다. 근데 그가 그 높은 곳에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후손들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조상이었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과 왕과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위한 일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개인 감정이 있어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 나라의 수도는 땅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쌉니다. 그것도 왕 근처에 있는 땅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높은 곳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주로 누구가 살까요? 왕족들, 귀족들만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셈나는 그 높은 곳, 가장 비싼 곳, 가장 귀하고 흔치 않은 그곳에서 뭐를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파고 자기의 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무관한 정책을 펼칩니다. 당시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냐면 애굽과 반대되고 아수르와 친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아수르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당시의 지도자들은 아수르를 멀리하고 그 아수르에 상대할 수 있는 애굽과 친해져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셈나는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사람의 대표자라 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게 된다. 차라리 아수르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펼쳐대는 것이 바로 셈나라는 정치인의 본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셈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셈나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단단히 결박하여서 그를 곰과 같이 던져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어디로요? 광막한 곳에다가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묻히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셈나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타국 땅에서 죽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들을 등용했다라고 왕궁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셈나 한 사람 때문에 왕도 수치를 당하고 나라도 수치를 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달도 차고 차면 기울듯이 이 셈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가 죽게 될 것임을 선언하시고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고 내 지위를 낮출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6장 3절을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나가서 회담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생각하는 3명의 신하를 보내서 그 아수르와 회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셈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셈나의 직위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과 다르게 나와요. 36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왕궁 맡은 자가 원래 누구였죠? 셈나였어요. 근데 그가 이제는 서기관 셈나가 됐습니다. 직위가 낮춰졌어요. 그러면 원래 그의 자리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왕궁 맡은 자는 엘리야김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셈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의 영달을 꾀하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지고 탈국 땅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게 되는 것으로 예언되고 결국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셈나의 뒤를 이어서 정권을 잡은 자가 누구냐?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자, 그는 여러 모양으로 셈나와는 대조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옷도 입히고 띠를 띄워서 힘있게 하고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게 했다라고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셈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되는 거예요. 셈나는 아버지와 같이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반면에 이 엘리야김은 아버지와 같이 백성을 돌보는 그런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더 묘사하는 장면은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다윗의 집은 유다 왕궁의 상징이죠. 그것을 엘리야김의 어깨에 둔다는 것은 유다 왕궁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둘 정도로 그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뭘 준다고 했습니까? 열쇠죠. 열쇠는 열고 닫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열고 닫는 권한까지 그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상상 이상의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로서 상상할 수 없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권한을 가지고 열심히 정치를 했고 초심을 잃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의 최후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나오게 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태까지 굉장히 엘리야김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다가 갑자기 못이 삭아서 부러져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진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지? 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엘리야김을 향한 게 아니라 셈나를 향한 것일 거야 라고 추론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뜻이 갑자기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에 의한 것, 엘리야김을 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당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는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바뀌었던 못이 삭아서 부러진 것처럼 처음에는 단단한 곳에서 박혔던 것처럼 성실하게 백성을 다스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통치했지만
시간이 지나 못이 녹쓰는 것처럼 점점점 자신의 유익을 쫓아 따라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으로부터 라는 항목을 볼 때 아마도 그는 가족들의 비리로 인해서 점점점 가족들을 잘 간수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권한을 쓰지 않고 자기 가족 챙기고 돌보는데 권한을 남용하다가 그 또한 사가져 부서져 버리고 말게 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면 그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셈나를 단단히 걸박하고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장사가 던지듯이 광막한 곳에 던져버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겨가지고 그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한 번 움직이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됩니다. 주신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 일신의 안위와 내 가족, 내 이름, 내 유익 위에 일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자신의 이름도 남기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람되겠죠. 그러나 제국도 멸망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뿐이고 이 잠시 잠깐의 영광과 이 잠시 잠깐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보내버린다면 결국에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인생의 능력을 주시고 그 많은 책임을 주신 주님이 과연 그런 것을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셈나에게 그 위치에 자리를 주시고 셈나에게 나라를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 나라를 자신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통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른 셈나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빼앗기는 것, 아무런 영광도 얻지 못하고 광막한 곳에 던져지는 비참한 삶, 그것이 그의 비참한 최후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인간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기에 인간은 영원히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을,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패한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열을 넘게 붉을 수 없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도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희망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변하는 세상, 변질되기 쉬운 사람, 잠시 잠깐 살아가는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력을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국에 풀은 말라질 것이고 꽃은 열흘이 지나면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권력도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고 그 찬란했던 로마 제국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사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했던 셈나와 엘리야김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두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둔 사람답게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유한한 이 세상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